요한복음 14장 5절을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성원 목사님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양력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양력 소개하는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그런데 사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 광고 시간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말씀 이해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유니버시티 교회에 예전에 청년 때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데이트하던 지금의 아내가 유니버시티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와서 또 청년들 그때 만나서 좋은 교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김밥 좋아하시지요? 예. 김밥, 김이랑 밥은 원래는 만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곳이 아예 바다랑 땅으로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조합이 되어서 김밥이 되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청년 때는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공이 수학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수학이랑 친해져야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수학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수학으로 이렇게 좋은 재밌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어떤 수학자가 집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좀 있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잡았어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아까 풀었는걸 이거 뭐 그런 겁니다. 수학자라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좀 중성이 없고 그런 얘기죠. 저도요 사실 성격이 좀 내향적이고 좀 신중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좀 답이 명확합니다. 답이 1이면 1, 2면 2 이렇게 확실하죠. 다른 역사나 영어나 이런 과목은 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수학은 그렇게 명확한 게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수학에서 이 뭔가를 증명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을 증명을 하면은 그거는 논리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증명이 되면 더 이상은 틀릴 거라는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한 2500년 전에 증명된 다음에 아무도 이 경우에는 틀린 것 같은데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그것처럼 수학에서 어떤 증명을 해놓으면은 그것은 정말 명확하고 또 좀 완벽하고 또 불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수학적인 진리는요, 그래서 좀 영원하고 또 보편적이고 또 완벽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진리가 참 좋았고 또 그런 진리를 말하게 되면 뭔가가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수학은 이게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좀 능력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도 가끔씩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그거 틀리셨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러면 선생님도 네 말이 맞네 그러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 좀 딱딱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사람의 또 마음에 또 확신을 주고 또 권위를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뉴욕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뉴욕에서 이제 어떤 이민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민교회에 처음 갔던 날짜가 사실은 9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꼭 오늘 그 날짜와 또 요일이 딱 맞잖아요. 이게 사실 요일까지 맞추려면 이게 7년에 한 번이고 6년이면 6년에 한 번이고 그런데 마침 꼭 오늘 날짜가 그렇게 되어서 저는 또 더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안에는 수학의 진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물론 수학의 진리도 참으로 증명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학의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배우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 방정식이 딱 맞아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 삼각형에 딱 적용이 되어서 감사하구나. 그럴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을 배우면서 깨달은 기쁨은 있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기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내 마음속, 영혼 속 깊은 데서 정말로 올라오는 그런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되어서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런 것이 수학에는 없는데 정말 성경책을 읽으면서는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런 진리를 알다 보니까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는걸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이 이 수학의 진리에 비추어 왔을 때 부족했어 변해야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성경책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의 옛 사람이 지난날의 나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를 성경 말씀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그야말로 놀라운 진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싶어서 사실은 학교 수학 공부보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다 더 열심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책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귀하게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믿어왔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정리나 자연 법칙이나 그런 우주의 원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인간의 도덕 법칙이라거나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라거나 그런 법칙 문장이 아니고 진리란 분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참 인격적인 것이죠. 우리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인격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잘 아시는 비유가 토기장이와 그릇이죠.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여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피조물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야 합니다. 저 무한히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에게로 심히 내려오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야 하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귀하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어린 아기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로서 그 모든 영광과 신성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이 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귀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는 말씀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 값 없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말하시죠.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gracias, grace 하면은 감사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고 값을 치를 능력도 없는데 너무나 귀한 선물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았을 때 그저 우리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귀한 선물을 우리들은 받을 자격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값을 치를 능력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가장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은혜와 자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귀한 선물을 값없이 자격 없이 받았다는 그런 감사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비
심정까지 다 헤아리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냥 선물을 주시고 그냥 뒤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을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왕궁 밖을 봤더니 거지가 있는 거예요. 거지는 오랫동안 굶어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왕이 그 거지를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또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식사로 대접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누가 왕에게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지의 입장에서는 왕이 자기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귀한 선물이지. 이 거지가 만약에 여기 왕이시여 감사한데 이 얼마예요? 내가 값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러면 그거는 신뢰입니다. 왕이 주는 이런 너무나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선물에 대해서 그 거지는 감사합니다 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 무엇인가? 이 왕이 거지에게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자 많이 드세요 하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계속 옆에 머물러서 손잡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아팠지요, 정말로 그 고생했던 것을 알아주는 것, 또 진심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 마세요, 편안히 지내세요, 이렇게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흔히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로 비유를 합니다. 사실 이 긍휼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창자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픔을 느낄 때 우리 애가 끓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아프면 창자가 막 아픈 것처럼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 없는 목자 없는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실제로 그 창자가 아프신 것처럼 그 무리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팩트로 아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몸이나 마음이 정말로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프구나, 그 사실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느끼십니다. 사실 아픔,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느껴야 아는 거잖아요. 그 느낌 없이, 감각 없이 그냥 안다 하는 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까지 친히 느끼시는 그만큼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굳이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린아이로 오시고 자라나시고 이 모든 육신의 일을 다 당하시고 또 고난받고 죽으십니까?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육신과 또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고통도 다 느끼시고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그 육신으로 도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은혜와 자비가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베풀어도 자비까지는 공감은 안 할 때가 있고 그냥 선물만 주고 갈 때가 있고요. 또는 자비는 공감은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로 그 마음을 다 알아주는데 또 못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좀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분의 자비요, 그분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와 자비,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말씀의 그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다리가 되어 주시고, 그분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요, 그저 한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론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생명을 빌려 쓰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 자체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그저 이 육신의 생명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실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목숨입니다. 어떤 꽃을 꺾어서 꽃병에 넣어 놓으면 당장은 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횟집에 가면 어항 안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와서 보고 입맛을 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육신에 매여서 죄의 권세에 매여서 그렇게 종노릇하다가 때가 되면은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육신으로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진리를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염려할 때가 많이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년 일을 걱정하고 10년 뒤 그 뒤를 걱정합니다. 심지어 자녀들 세대까지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들은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삶,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서 결코 끝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생명 그 자체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받아서 나누어 받은 이 영생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들이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법칙이나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법칙 같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런데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뜻은 좀 아닙니다. 구원을 개런티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보장받았어, 개런티 됐어. 그래서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티켓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천국에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티켓을 내 손에 쥐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가? 개런티가 아니라 어슈어런스입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 들어가요, 나 자리 맡아놨어요, 우리들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은 천지가 무너져도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은 우주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모와 자녀 간에 간혹가다가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가다가 제가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지 않습니다. 0.1%도. 그것이 제가 뭐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좀 너무 믿음이 무모한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학의 법칙이나 도덕 법칙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가 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보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진리와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큰 복과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진리를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과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학교와 일터와 주의 모든 사람에게 저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더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